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제목의 말씀을 따라 거짓말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세상에 태어나 살다 보니 거짓말한 사람들과 늘 살다 보니 그것이 만성이 돼버려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신경을 안 쓰고 살고 남도 속이고 나도 속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지구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거짓말쟁이가 된 동기가 무엇일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쟁이였단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했단 말인가? 그 내용을 성경을 놓고 보면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첫 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때는 정직한 사람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을 받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 하나의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지금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햇빛이 7배나 밝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변해서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해가 7배나 어두워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짓이라는 내용 속에 담겨있는 반대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4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여기서 진리와 거짓을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있는데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용으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내용의 내막 속에서는 뭘 믿느냐? 그 내용을 깨닫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막 속에 숨어있는 진리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이 된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한 말에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이 밝아지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게 되면서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며 지구가 완전히 변해지는 거야. 이 얼마나 크나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뭐 때문이에요? 거짓말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꾀를 냈다고 했잖아요. 꾀를 내는 내용 가운데 야 나에게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갑절로 내가 갚아줄게. 더블로 내가 갚아줄게. 줄게. 그러면 그 말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에 야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에는 2,000만 원이 된다. 그 내용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1,000만 원이 그냥 공중에 또 날아가 버리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내용 속에서 선악과를 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네가 그날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했던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의 말씀을 등지고 버리고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사건 속에서 온 인류의 이 지구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고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면서 남을 속이고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지금 이 지구의 세상입니다. 그게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거짓말 하나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말미암아서 이 지구가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 뱀이란 뱀이 거짓말 자체 속에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되는 세계가 됐다는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신앙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막 속에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것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고 내용이 시들어서 지금 한 주 동안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시들어든 그 영혼의 심령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시들어든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야지 다짐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거듭하면 신앙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세요. 거짓말쟁이들과 살다 보니 거짓말에 속아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내용 가운데 가장 그 내용의 확실한 내용의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라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내막에는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여기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를 믿었을 경우는 천국에 갑니다. 이런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내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뱀이라고 하는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등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이 지구는 누구에게 반납시켰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천년세계가 그 내용의 세계가 안식의 천국의 세계를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거짓 영과 진리영과 대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아는 자가 영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짓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내용 자체의 근거를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그럽니다.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직구는 누구에게 반납이 됐다? 거짓말 세상에게 지금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로서 이 지구를 다시 뺏기 위한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거짓말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진실인데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사도들마저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걸 가로막고 반대했습니까? 12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 우리 쉽고 쉬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내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난 후에 거기서 그 내용의 결과를 따라서 죄목을 정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다 넘겨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아우성추하다 보니 결국에 빌라도도 그 많은 사람들의 민중에 대한 내용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온도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됐어요.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까? 진짜였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시문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라고 내용 뜻대로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예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믿는 믿음, 기복신앙, 절에 가서 부처에게 대고 불공드리고 무조건 절하고 정성을 다 쏟아붓다면 뭐가 복을 주겠지 않은 그런 식의 신앙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서 여기서 거짓과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란 총독의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거짓 영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에 살아왔던 모든 섭성이 몇십 년씩 살아가고 100년이 다 되도록 살아온 그 인생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는 진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을 고백을 하는데 빌라도가 말하기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영의 물질의 탐욕 때문에 늘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누구에 속해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다시금 시들했던 그 영혼이 상처를 받고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를 하지 않는 내용의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내용을 성경을 좀 깨닫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있지만 내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전하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모든 신앙인들이 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서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을 제 질문 속에서는 우리도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부인하게 되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자체가 로마서 5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 자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죄악이 땅에 들어오는 거야. 그 원인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럼 생명의 사람이었을 때는 벌거벗어도 벗은 줄을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게 되면서 생명인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육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생육에 번성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육체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 내용의 결과가 로마서 5장 12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태어나자마자 언제는 죽어야 될 사람으로 계속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내막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의 내망 속에서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진리라고 하는 분. 그분은 거짓이 없는 진리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은 17절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요.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말에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예요? 거저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진짜의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결국 가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의 6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의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진리는 부인하는 거야. 그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 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롭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내용의 과정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분을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내용을 놓고 보니까는 나는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래도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부하가 100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하들에게 너 이리 좀 와.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런 말을 듣는 그 내용의 자체가 백부장이에요. 그만큼 100명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다스리고 거느리고 있다는 내용의 자체 백부장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부하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시는 모든 내용을 따라다니면서 잠시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은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은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를 본 자손들은 밭가에 오던 때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네 하인이 낫겠나이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 중풍병장이 괴로워 있는데 괴로워서 지금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데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뭐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내용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내갖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 하인이라고 하는 하인이 병이 낫게 된 사건이 벌어져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겉모습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귀하신 말씀 속에서 거짓말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진리 되신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내용의 성경이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돼요. 값없이 은혜로 거저. 그런데 그분을 믿을 적에는 내가 거짓 영역에 속해 사단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 내용을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자체의 모순점이 뭐냐? 믿는데 뭘 믿어? 진리는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신앙이 되었어요? 기복신앙이 되었어요. 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 난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 그 신앙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시들어가고 죽었어요. 결국에 그래도 천국 간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왜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 그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지옥에 가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내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뜻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 내용 자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내용의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마의 성령의 인침을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믿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서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안에 내막 속에 숨겨지는 내용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요. 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뭘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래요. 뭘 믿고 살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버려놓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무대포 신앙 고집도 대단하게 세요. 저는 여러분이나 그런 신앙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내막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내용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유황불못에 들어간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증거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계시록을 깨닫게 되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이러이러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유황불못에 들어간대요. 그럼 지금 이 지구는 무슨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거짓 영에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고 있는 세계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목숨이 죽게 될까 봐 두려운 내용의 생각이 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건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속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세상에 악한 여러 가지 범죄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계통은 어디 간대요? 유황 불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남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면은 내가 남이 말한 그 모든 내용이 그게 틀린 말인데도 그게 확실한 걸 알지 못하고 그대로 전해요. 그럼 자기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솔직히 고백들 하세요. 거짓말 하지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왜 유황불못에 안 들어갑니까?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황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 내용의 내막이 창세기에서 시작되면서부터 거짓말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동기가 선악과로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계시록에 가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야 그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거짓말 다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놓고 원인 과정 결과를 따져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이라고 한 내용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왔어.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래?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 그런데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살아요? 믿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게 되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거짓말한 자들은 유황불문에 들어간다는 내용 뜻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결국에 죄를 진 거 있잖아요. 죄를 진 거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래서 이 내용의 자체가 거짓말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시편 116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이 엄청난 내용 가운데 나도 남을 속이고 남에게 나도 속았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 없어? 내가 그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를 따라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지자리 걸음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는 뭐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예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대한 내용에 이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예루살렘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뭘 믿는 거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가운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 세상에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 늘 싸워야 돼요? 거짓 영과의 다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그 거짓 영과의 다투는 가운데 다시금 원위치로 들어오는 것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돌아오고 신앙 계속 잘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내용의 과정 속에서 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옛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계시록의 12장을 보시죠. 12장에 7절에서부터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용이 내쫓기니 하면서 옛뱀이라고 말해요. 옛뱀.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옛뱀이라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뱀은 어떤 뱀이었어요? 지금 뱀은 어떤 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뱀은 어떤 뱀이에요?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뱀이잖아요. 옛뱀은 어떤 뱀이에요? 발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들짐승이에요. 아시겠죠? 그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데 마귀라고 하는 내용 뜻이 뭔가 했더니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들짐승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속에 마귀 천사가 타락된 마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 내용의 원인을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는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죽잖아요. 그 살인자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뱀에겐 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전사라고 하는 마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잘못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내용 자체가 뭐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시는 9절의 말씀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하면 누구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그렇죠? 그럼 사탄이라는 내용의 뜻은 뭐냐?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내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나이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하래요? 마태복음에 16장에서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진리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어? 뱀의 짓을 한 사탄의 짓을 했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보고 사탄이라고 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일이 있어. 충동시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 내용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을 보세요. 역대상 21장 내가 역대하를 찾으니까 이 잘못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영이 뱀의 영인데 이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군대 숫자를 세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동을 시켜요.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모든 나라들 다 정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하게 되었으니 네가 편안한 지금 왕좌에 앉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되는 군 병력이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다가 한번 숫자를 세봐라 하는 그런 내용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서 그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다윗의 말을 듣고 결국은 선지자의 말도 거역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아갖고 20세 이상 되는 군병력을 숫자를 쓰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거역한 그 내용 때문에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어요. 한 쥐값으로. 이게 충동시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의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진실된 그대로의 말을 하는 것은 충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기도원에 갔었는데 저희 혼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또 설교를 따라하고 내가 또 설교하는 거예요. 한 시간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끝나고 난 다른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그 자리에 수양원에 왔어요. 기도원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좀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 권사님을 갖다 충동을 계속 시키는 거야.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 가운데 마음이 충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시키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목사님인데 저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가갖고 내가 그 목사님을 상대로 해서 내리쳐버렸어요. 충동하는 목사님. 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목사가 성도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돈을 긁어내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결국 무슨 뜻이냐?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냐? 누구의 도구의 노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고 난 후에 충주에 왔어요. 충주에 와서 또 집회를 같이 하게 되는데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날인데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고 둘이 가는 전부 다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같이 가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조용히 목욕탕에 들어앉아가지고 벌거벗은 몸이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뭘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저기 대구 바로 밑에 단감이 난다는 데가 어디죠? 청도. 청도의 엘림수양관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충동을 시키는 목사님이 거기서 같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충주로 또 같이 왔는데 충주 와서 내가 같이 있는 가운데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조심을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정읍에서 온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고 그 짓 한 거야.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때로는. 누구의 도구가 됐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게.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 대적하는 것을 보고 사탄. 사람의 말 충동시키는 그 내용 자체가 사탄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욥기서의 말씀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충동을 당해. 하나님도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말해요? 사단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럼 사단이 지금 충동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 짓 하는 거야. 이게 욥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하나님도 그것을 즉시 다시 반박하는 내용으로 욥기서 2장 1절에서 지금 3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욥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욥을 치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도 충동을 당해서 안 당했어요? 당해준 거죠. 그렇죠? 그 내용과 같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자 어디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당신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예언이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기쁘고 즐겁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가야 돼요? 돈을 봉투를 한 봉투를 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전부 사단의 도구가 되는 충동감에서 내놓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죽잖아. 그렇게 하는 목사가 그걸 고쳐야 되잖아.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 단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만 저런 이유가 이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감정으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원위치로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마귀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아, 이거 사탄의 짓을 했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간질을, 사람과 사람끼리 이간질하는 게, 우리 김 전도사가 말이 입이 싸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건넸어. 그때 상대방에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옮기는 거예요. 야, 아무의 전도사가 너 보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핍박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감정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도사, 김 전도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다투한다 또. 그게 사탄의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둘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걸, 야, 저 사단이 났네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들을 냉정하게 깨달고 나에게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할 때보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주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자에게 그가 어떻게 되냐? 생명의 길을 얻는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쓴소리하는 책망은 싫어합니다. 책망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 내용의 자체 가운데 오늘 제가 계시록의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9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지구 전체를 꿰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 세상이 전부 거짓말 세상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시편 116편의 11절의 말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쟁이다? 다 거짓말쟁이다. 나도 거짓말쟁이고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이걸 저는 먼저 깨달았어.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돈 긁어내려고 헌금 많이 하도록 칭찬하고 충동시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내 기억에 그런 일 없는 것 같아. 이래서 이 모든 내용대로 오늘 본문에 귀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거짓말 세상이야. 거짓말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뭐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야. 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배가 고파서 지금 굶주림 속에 있잖아. 너희 앞에는 이 돌덩이를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 그 떡으로 우리가 배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그게 길어가지고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여러분들 물리칠 수 없는 성령을 불을 강하게 받아갖고 낯설은 예수님은 나갈지어다 그렇게 못하면 뭘 갖고 이길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내용의 뜻을 무장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